반갑습니다. 박사원 원우 여러분, 바울신학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개강하고 셋째 주를 맞이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강의실에서 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속히 호전되어서 빨리 얼굴을 직접 뵙고 강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 박사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길로 가는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사원, 우리 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또 우리가 학업적으로도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 강의로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이제 3주째를 저희가 맞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신학, 우리 교재로는 73페이지의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장, 이제 우리 1장의 내용은 서론적인 이야기였고 제2장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인류 하는 내용 73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텐데, 세미나 수업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구할 텐데 영상으로나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한번 좀 대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추구하는 그 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학기 초 시작하면서 예고 드렸듯이 다소 이번 학기 우리 바울신학 제임스 던의 이 교재를 가지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소 좀 조직신학적인,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적 이슈 하나하나를 짚어보지 성경 구절들을 뭐 깊이 있게 주석하고 성서신학적 관점보다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성서신학적인 그림으로 가지만, 그러나 중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결국에는 좀 그 신학적 개념들, 그 단어 하나,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근데 이것이 왜 여러분들 이제 물론 그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그 뭐 성서신학을 하겠다, 실천신학을 하겠다, 뭐 교회사를 하겠다, 뭐 조직신학을 하겠다, 아직 그렇게 결정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모든 그 신학의 그 기초가 뭐냐, 그 기반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학문에 기초 학문이 있어요. 예, 순수 학문이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이라든지 또 뭐 기초과학이라든지 뭐 법학에도 기초 법학이 있다, 그죠? 우리가 공학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뵙고 말씀드릴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몇몇 학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공학도입니다. 네. 별로 그렇게 안 생겼죠? 되게 문학적으로 생겼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공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신학을 좀 뒤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에 제가 깊이가 없는 점을 양해를 바라는데, 공학에서도 1학년 들어가면요, 공대 1학년 들어가면 뭐 요즘에는 이제 뭐 C도 안 쓰나 요새는, 뭐 자바라든지 C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때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회로 같은 것들도 하고 뭐 하는데,
1학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학을 포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1학년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수학. 예. 미분적분, 미적분학, 공학수학. 아, 벌써 머리가, 듣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픈 거죠. 저희 때는 이제 그 공업수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라플라스 변환이 나오고 뭐 키르호프의 뭐 법칙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그 책이 한 6, 700페이지가 되는 수학만 미적분이 싫어서 대학을 왔는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요.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도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성서신학이다. 성서신학.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바울신학을 하면서도 다소 좀 조직신학적인 냄새가 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이 구성을 해 가다 보면 큰 숲이 나타나요. 바로 성서신학이라는 큰 숲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는데 그 많은 그러면 바울의 그 신학적 이슈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으니 얼마나 그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주제들을 다 차치하고 다 뒤로 보내버리고 첫 주제로서 이 제임스 던이 선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 예. 왜 그랬을까? 바울 하면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사로잡힌 바 되어서. 또 아니면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모든 주제들을 다 뒤로 하고, 제1주제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 대답해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1번 주제로 등장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박사 그 수업 듣고서 문자로 답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번 학기에 저하고 수업하시는 분이 지금 박사원에 3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한 분도 답을 안 주셨어요. 다 강의를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만 조금 보다가 이거 출석 체크도 안 되는 건데 안 들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지난주에 문제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니까 문자로 알파벳의 그 발상지인 그곳의 그 사람들, 알파벳을 고안해낸 그 사람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되돌아간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바울의 수행원, 요 2개 질문 드렸었는데 답이 한 분도 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세요. 예. 뭐 나는 안 보냈는데 누가 보냈으면 좀 부담을 가셔야 되는데 3분 다 한 분도 안 보내셨어요. 기다립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카톡 질문. 왜 바울 신학에서 제1주제로 하나님이 등장을 했을까? 예.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교재에서 그 73페이지에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뭐다? 엑시엄이다. 엑시엄. 이 공리라는 것이죠. 공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자명한 이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 뭐 유대인, 그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다 이미 인정이 된 것, 이미 다 시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리라는 말은 공공의 이론, 공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증명하고 자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뭐 역사적 예수는 좀 희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요. 하지만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바울의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그런 표현이 어떠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예. 예를 들어볼까요? 공리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직선의 그 정의가 뭡니까? 직선? 직선은 뭐냐면, 직선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어떤 개념이 따라야 되느냐?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가장 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가 바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휘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커브를 그리게 되면 그건 직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단거리, 최단거리가 바로 직선이다. 예. 그러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누구에게 뭐 이게 맞다 틀리다 토론하고 백분 토론에서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직선이다 이런 거를 설명할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너무 자명한 것이니까. 네. 지금 계절이 뭡니까? 오늘이 3월 30일이네요. 그죠? 3월 30일. 우리가 16일 날 개강을 했으니까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물론 이제 인강으로 싸강, 요새 싸강이라고 그러죠. 사이버 강의, 그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개강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절이 뭡니까? 네.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집에만 있기 그래서 벚꽃을 잠깐 보러 갔다 왔어요. 벚꽃이 거의 만개했더라고요. 예, 개나리도 피고. 지금 봄이에요, 봄. 누가 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예, 꽃이 피었다. 기온이 뭐 몇 도 이상 올라갔다. 계절적으로 3월 말. 이제 이틀 있으면 4월이잖아요. 잔인한 달 4월. 4월. 근데 지금 겨울이야.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지금은 뭐 한여름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자명해요. 그것을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 자체는 설명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또 기독교 신앙도 바울의 신학도 결국에 그 기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신앙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카톡 퀴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꼭 이거 강의 보시고 카톡으로 대답 보내주세요. 지난주 것까지 다시 한번. 첫 번째, 알파벳의 고안 발상한 사람들,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 누군지. 두 번째, 바울의 수행원, 1차 전도행길 돌아간. 자, 세 번째, 그럼 왜 이 하나님이란 주제가 바울 신학에 제일 먼저 우선해서 나왔을까? 우리 그 첫 시간 수업을 잠깐 좀 되짚어 보시자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이 교재를 설명드리면서 이 제임스 더운의 바울 신학에서 이 책에 그 대놓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이 교재의 이 책 표현대로 그러자면 그 다림줄, 그러니까 이 교재의 어떤 그 기초적인 신학을 제공하는 성경의 본문, 성서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 본문 자체가 뭐냐, 바로 그러니까 이 책은 로마서를 기반으로 쓰여졌어요. 로마서. 예, 로마서를 기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딱 펼치게 되면 이게 카톡 질문의 대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그대로 요약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로마서를 딱 펼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아주 융단 폭격처럼 다다다다다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로마서에. 자,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보게 되면 이 대공리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 신학의 큰 관점의 공리는 뭐냐?
자,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요새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영화들이 다 개봉을 미루고 있는데 용감하게 개봉한 영화. 마치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같이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달렸던 인비저블 맨이라는 영화가 있죠. 인비저블 맨.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인비저블 맨은 뭐예요? 투명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비저블 가시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뭐다? 바로 비저블 가시다. 즉, 이 두 개는 더 이상 뭐 설명하고 길게 논증할 가치가 없는 대공리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공리가 이제 어디에 제시가 됩니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볼 때, 자, 잠깐 그 바울 서신의 그 배열 순서를 좀 어떻게 배열이 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기록연대로 보자면 갈라디아서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막 50년, 49년, 51년 이쯤에 가장 앞선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는 빨라도 60년 거의 다 됐어. 58년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직후가 된다. 예루살렘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 빌립보,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제 쓰여진 순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순서가 빠르지가 않아요. 기록 순서가 늦습니다. 자, 그런데 왜 로마서가 바울 서신의 맨 앞에 있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의 배열은 가만히 살펴보면 길이 순으로 돼 있어요. 분량으로 돼 있습니다. 분량. 로마서가 제일 긴 바울 서신이죠. 신약 성경의 배열을 보자면 복음서가 앞에 나온 것은 복음서가 사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어떤 논증을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사실 증거로서의 기록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뒤에 배치가 된 것, 서신들이 뒤에 나오는 것은 그 historical fact에 대한 interpretation 하는, 해석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조화를 성경이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기록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까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로마서로 가면 제일 먼저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신학 뭡니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구원.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 몇 면에 흐르게 되는데, 그러한 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바울 서신의 가장 아주 보석같이 가장 핵심적인 서신인데, 그 서신의 맨 첫 장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써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상은 로마서 1장을 열어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뭐 이제 잘못됐다, 나쁘다, 그것에 가려진 게 뭐 그릇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그 신앙의 그런 형태 가운데 이 로마서 하면은 그냥 거기에 다 한몰이 돼요. 이신칭에 다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 이걸로 끝이 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구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 뒤에 빛나는 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자칫하면 좀 우리 신앙을 편협하게 좀 단편적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로마서 1장에 어떤 주제들이 나온다고, 우리 이제 교재를 여러분 펴보시면 7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 주장하고 있는 거, 먼저 논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에 앞서서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복음, 4절 뭡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죠. 7절 뭡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사람이요 참 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우리가 말버릇이란 말을 쓰잖아요. 말버릇. 그죠? 말하는 습관. 말버릇. 저 사람 저거 말버릇이 아주 고약하네. 말버릇 좀 보소. 예. 저랑 MDB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저랑 적어도 3년 보셨죠? 제 말버릇은 어떤 편입니까? 거친가요? 부드럽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다 보니까 좀 조심도 더 하고 하는데 말버릇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언어, 우리 말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예. 그래서 사람이 말에 복록을 먹게 된다고 그러죠. 그죠? 말하는 것으로 신명기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다고 하세요. 말이 참 중요해요. 말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쓰는 언어 습관이 있어요. 말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울의 서신을 열면서 맨 처음에 이 바울이 쭉 언급하는 게 가만 보니까 무슨 언급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많이 읽으면서도 이 부분은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다른 신학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16절 보니까 이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 1장이 한 30절 정도 되나요? 그죠? 그 중에 한 3분의 1에는 거의 하나님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4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7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확신들이 모두 지나치게 공리적이라는 점, 그것들이 공리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그것들을 해명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았고 그것들은 그의 신학의 기저에 속하며 따라서 눈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막 증명하고 토론하고 목에 핏대 세우고 이러지 않지만, 그러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바울의 신학 기저에 이 하나님 신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박사 과정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미 우리 선배 학자분께서는 그 논문에 대해서 이미 아카데믹 라이팅 수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논문 작성법,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MDB 과정이라든지 이전에 공부하던 곳에서 논문을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학교 출신 같은 경우는 아마 논문을 안 쓰셨기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이제 논문 쓰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은 우리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틈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관한 것들을.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워크 세미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논문이잖아요. 그죠? 결국 논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논문을 쓰려면 첫 단계가 뭐냐?
논문을 쓰려면. 이런 거는 잘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메모를 하셔도 좋고. 저희 은사님이신 그 호서대학교의 부총장까지 지내신 서용원 박사께서 늘 저희에게 그 과정 공부할 때 강조하신 게 있어요. 강조하신 게. 좋은 논문을 쓰는 비법.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돈 되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좋은 논문 쓰는 것은 독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독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첫째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서신학, 신약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항상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제 신학적 그런 책들, 논문들, 우리가 이제 흔히 읽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신앙서적 이런 것들도 읽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논문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신학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뭐가 오게 되냐? 영감이 오게 돼, 영감. 하나님께서 번뜩 영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 이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찰력. 꿰뚫어 보는 능력이죠, 사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신층이 이신득이 논문을 많이 씁니다만, 그렇게 논문을 쓰게 되면, 이신층이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면 사실 새롭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기존의 그 연구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책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연구는 그냥 반복하는 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로마서 1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1장 16, 17절에 주목을 해봤었고, 또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어떤 논리들, 죄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1장에는 한 절 건너 한 절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하나님 신학이 나온다. 야훼 신학.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장해서 쭉 가다 보니까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는 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유대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방인의 하나님인가, 이 논증. 그것이 이제 2장 28절,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통찰로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본다, 새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논문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하나님 신학에 대한 연구. 논문 제목이 벌써 하나 나왔죠. 그죠?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신학에 대한 연구. 뭐 바울의 하나님 신학에 대한 연구도 좋고. 그죠? 뭐 야훼 신학이라고 해도 좋고. 뭐 뭐든 좋습니다. 그죠? 아니면 조금 더 간결하게 하자면 바울의 신론, 바울의 신관 연구. 바울의 신론 연구 부제목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훌륭한 논문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그 기초 골격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 PhD 논문, 요새 이제 THD 논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기본은 그 챕터 7장 이상 거의 되는 게 보통이지만, 그 7장까지 가기 위해서 골격으로 삼는, 기초로 삼는 챕터 5, 이 5장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1장은 뭡니까?
제가 이 판서를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써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그건 제가 강의실에서 말씀드릴게요. 1장은 이제 서론이 나옵니다. 뭐 부동의 서론이에요. 예. 이거는 뭐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서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섹션은 1장의 1절은 뭡니까? 첫 번째 섹션은 연구 목적. 예.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는가? 그래서 논문을 처음 들어갈 때 첫 줄은 목적 진술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요? 목적 진술이 나오게 돼요. 목적 진술.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목적 진술 만약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하나님 신학에 대한 연구를 만약에 논문을 쓴다. 그럼 목적 진술 첫 줄은 논문 첫 줄은 뭐 거의 나오겠죠. 본 연구는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바울이 주장하고자 했던 바울이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 그럼 벌써 논문 한 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진술이 방향 제시를 해주게 돼요. 목적 진술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딱 그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논문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리저리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고 그 주제 그대로 쭉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론에 이제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약간 좀 겉멋들어서 그죠? 뭔가 좀 막 꾸며서 막 얘기하고자 이렇게 주절주절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렇게 써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주제의식 자체가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첫 줄은 목적 진술을 딱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 여기에서 우리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 한 줄의 카운터 펀치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본 연구는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바울이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뭐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죠? 1장은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바울이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슈들 또 이것을 쓰게 되는 이유 이것들을 목적으로 쭉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1장의 두 번째 섹션은 뭡니까? 연구 방법론이 나오게 되죠. 요즘 그런 새로운 해석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제 수사학적인 접근이라든지 뭐 신문화 비평이라든지 문학 비평이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비평의 방법론들을 가지고 난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이고 뭐 주석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다. 방법론을 쓰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창조적인 작업은 아닙니다. 왜? 이미 나와 있는 방법론을 내가 이렇게 쓸 거라는 걸 제시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1장의 세 번째 섹션은 뭡니까? 연구사예요. 연구사. 그래서 이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뭐 연구 범위도 좋고요. 그죠? 연구사 이런 그 세 개의 섹션 1장을 구성하는 것은 거의 요동치 아니하립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냥 딱 픽스입니다. 거의 그냥 그 내용으로 서론을 들어가면 돼요. 1장 완성이 됐어요. 논문 1장 서론. 논문 5장 물론 이제 뭐 더 많이 쓰는 분은 6장도 7장도 될 수 있지만 마지막 장 5장은 뭐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도 사실은 창조적인 작업은 아니에요. 앞의 내용들을 쭉 이제 요약하면 됩니다. 요약을 해요. 1장에서 뭘 얘기했고 2장에서 뭘 얘기했고 3장은 뭘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뭐 하면 돼요? 이제 결론 및 재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하나님 신학을 내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을 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가 더 있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재언을 하면 되죠. 자, 그럼 1장과 5장은 완성이 됐어요. 논문이 너무 쉽게 완성이 되나요? 자, 2, 3, 4장 쓰면 되는데 또 여기에서 3장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 성서신학 논문에서 거의 중심에 있는 장 챕터는 거의 이것도 픽스입니다. 뭐예요? 본문 주석이죠. 예.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 지금 여기에 한 10개의 구절을 제가 제시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나타나 있는 거.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1장을 본문으로 쓴다 했으면 이 10개 구절을 뭐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룹을 지어주면 되죠. 묶으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진노, 그죠?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을 담은 절들을 묶는다든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또 묶는다고. 그러니까 몇 개를 그룹을 지어버려요. 3개 정도, 4개 정도.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한 섹션씩을 맡으면 됩니다. 3장에. 그럼 3장은, 사실 3장도 창조적인 작업은 아니에요. 왜? 이미 주석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많이 가져다 써야 되죠. 번역을 한다든지, 주석을 한다든지. 자, 2장은 뭐가 들어갈까요? 2장. 챕터 2. 2장은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2장은, 그렇죠. 바울의 유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자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은요, 자료 싸움이에요, 자료 싸움. 내 이것을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잘 배열을 해서 내 논리의 그 증거로 삼느냐는 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적 배경, 바울의 율법적 배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경험, 신학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미친 영향, 뭐 이런 것들 배경을 쭉 바울의 배경적인 것들, 일반적인 우리가 개론적인 배경을 2장에다 쓰면 돼요. 그럼 벌써 2장도 완성됐죠. 3장 본문 주석이라죠. 1장 서론, 5장 결론. 뭐 하나 남았습니까? 4장 하나 남았어요. 4장. 4장이 뭐가 될까요? 이제 4장은 이 하나님 신학을 통해 살펴본 바울의 신학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신학을 주장을 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죠. 하나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리로서 모든 유대인들과 또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있게 논증하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리고 도입으로서 이제 4장의 첫 번째 섹션을 그런 하나님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주장하는, 증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랬는데, 왜 그 배설물들 가운데서 유독 이 하나님 신학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았냐?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유대적인 그런 유산들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그것을 좀 논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죠? 그것을 좀 논증을 할 필요가 있고, 성경 본문을 들어서, 로마서 본문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바울이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신학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강의에서도 그것이 핵심적인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신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신학 공부할 때 우리 토마스 슈라이너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죠. 토마스 슈라이너, 톰 슈라이너도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magnifying God in Christ in New Testament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뭘 나타내고자 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범하기 쉬운 오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4장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 그게 내가 이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결국에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신학을 통해 바울 서신의 가장,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맨 처음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의 1장을 이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저 1장 본문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논문을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걸 간략하게 제가 10분 코멘트를 해드렸으면 10분 코치를 해드렸어요. 논문 별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어려운 논문 때문에 부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논문 쓰시려고 하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신학이다. 그리고 결국에
바울은 뭘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른 어떤 표현들을 다 뒤로 하고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가보시면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뭡니까? 바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질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바울 신학으로 설명하는 건 뭐다?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신학을 고백하는 성경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신 하나님 신앙의 근거에서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가장 화내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반로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이 논의하는 중에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그것에게 막 이렇게 경계심을 두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또 로마서 3장에도 굉장히 그 우상숭배에 대한 거리감. 이건 뭐냐면 바로 구약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우상숭배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결국에는 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장 좀 이렇게 화를 낸다고 그럴까요? 특별히 이제 아덴이라든지 이제 그 두 개의 설교가 우리가 제시가 되게 돼요. 그 77페이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77페이지 보시면은 그 2장 2단원 그 앞에 내용입니다만 그 각주 10번이 나오죠. 각주 10번. 예, 여기 보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두 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사도행 14장에 나오는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굉장히 막 격분했던 게 뭐예요? 막 화가 났죠. 그죠? 화내다가 이제 막 두드려 맞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게 돼요. 첫 번째 전도행에서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합니까? 스스와 험해. 옛날 성경 보면 참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몰랐어요. 어릴 적엔. 스스와 험해라고 그래요. 스스와 험해. 네. 바뀐 성경이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만 뭐예요?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매를 맞게 되느냐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게 됩니다. 아주 화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신이신데 나를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신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 이제 17장, 사도행 17장에 보면 바울의 이제 2차 전도행 때 아덴을 방문하게 되죠. 아테네죠, 아테네. 아덴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뭘 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의 명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가 참 보니까 천하에 너희가 종교심이 강하다. 다 범신론이야.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하는 신 외에 다른 알지 못하는 신이 노할까봐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 지내고자 하는 그런 신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바울이 막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도시들을 보게 되면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입지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대도시들, 우리가 폴리스라고 그러죠. 어디에 속하느냐면 거의 이제 항구 도시 혹은 항구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에 위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전적인 이유가 많죠. 사람 인적 왕래, 또 물적 교류, 돈이 돌아야 되고 이런 영향들이 많다 보니까 항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뭐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도 그렇죠. 항구가 있고 에베소도 내륙으로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밀레투스 항구. 우리 사도행 20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 여기에 밀레도 항에서 누구를 불러?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목을 막 끌어안으면서. 그죠? 아주 그 뭉클한 그런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극적인 장면. 누가가 참 그런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극적인 그런 묘사를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도 이제 피레우스라는 항구 가까이에 있는 아테네 도시인데, 자, 필연적으로 항구 가까우면 무역에 용이하고 돈도 잘 벌어들일 수 있고 합니다만 약점이 있겠죠.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바로 외부의 적들의 침입을 받기가 쉽다. 그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그 두 개의 시설이 있어요. 이 고대 폴리스 도시들의, 헬라 도시들의 두 거점이 어디냐면 생츄어리, 바로 이 신전지대가 있습니다. 신전지대. 우리 대표적으로 아테네에는 뭐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이제 세아트레, 뭡니까? 세아트레 바로 극장이죠. 극장. 그래서 그 에베소에도 그렇고 큰 극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지역들이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언덕지대에 위치한다. 높은 고지대에 신전을 위치하게 한다.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 고대 도시들에는 이 중심지대에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 헬라 도시들에 보면 아고라. 우리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아고라라고 있죠. 아고라는 뭐냐면 광장이에요. 광장이고 장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기에서 토론하고 정치적인 그런 논쟁을 하는 곳들. 바울이 사도행 17장 보면 아고라에서 스토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막 이렇게 논쟁을 펼치죠. 복음에 대한 논쟁을 펼치다가 그들의 밀려 이제 오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높은 아크로폴리스를 등지고 옛날 법정으로 쓰이던 그 언덕,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서 17장, 사도행 17장 아레오바고 언덕이죠. 아레오바고 언덕. 아레오바고 언덕을 배경으로 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크로폴리스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에 그 설교가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얼굴이 벌겋도록 정말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건 뭐다?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고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경계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우상 숭배. 그것을 뿌리가 뭐다? 바로 유일신 신앙.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신 신앙의 그 근거,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바울의 신학도 배경은 뭐다? 바로 이 유대적인 뿌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뭐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줄입니다. 78페이지에 그러므로 유대인 변증가의 글들이 이것을 출발점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다. 결국에 유대인 변증가들도 다 여기 나오는 이제 요세푸스도 그렇고 또 그죠? 예. 필로 역시 십계명의 해설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 유일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뭐 필로의 글이라든지 그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그 데칼로그죠, 데칼로그, 그죠? 그러므로 만물 위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 여겨야 한다는 그 이렇게 안으로 푹 들어가 있는 인용글 65호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데칼로그입니다. 데칼로그. 이 데칼로그가 십계명은 맞아요.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이고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인용구, 거기에 AP .2 167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그 어폴러지를 말해요. 어폴러지.
apology, 이 변증이죠. 논증 변증이고, 그리고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78페이지 중간에 또한 요세푸스도 역시 십계명의 첫 말씀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엔트라고 나왔죠. 이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가 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고대 글들도 하나님 한 분 신앙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80페이지에는 유대교 선배들의 못지않게 우상숭배를 단호히 정죄하고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출발점이 뭐다? 바로 78페이지 밑에서 80페이지 죄송합니다. 80페이지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 80페이지 전체를 읽어보시게 되면 그 우상숭배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적인 배경하에서 다른 신들 81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헬레니즘 시대에 이런 신적인 현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었다. 그래서 8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87페이지에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첫째,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이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우상 귀신들도 모두 실존한 실체를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위치도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돼요. 밑에서 세 번째 줄, 8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 네 번째 줄.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다른 적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들에서 엉컴하면서도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다. 그것들이 힘이 없다, 권세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결국에 우리 94페이지 이하로 넘어갈까요? 94페이지 이하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뭐냐? 94페이지 이하에 자, 여기서 논증해야 될 것 뭡니까? 쭉 읽어 나가시면서 9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로마서의 주요 논지가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제가 아까 그 논문 얘기도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신학을 만약에 내가 논문으로 쓴다,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논문이 가야 되는 방향은 결국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주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그 방향성 제시가 된다는 것인데 그 방향 제시가 뭐냐?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게 뭐냐? 로마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여기 95페이지 나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신학에 대해서 이 1장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다? 바로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매우 강조가 돼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이 우리 이제 95페이지 밑에 셋째 줄 기독교의 변증이 유대교의 특수주의와 기독교의 보편주의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논리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그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로 가기가 쉽다는 것. 이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죠? 95페이지에 그 인용구 뒤에 바로 첫 줄에 나옵니다. 95페이지 이쪽으로 위로 가보시면 이러한 주장은 자연히 이스라엘의 신학에 긴장을 가져왔다. 특수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편주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셔서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사이의 긴장감.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유니버설리즘과 파티큘러리즘, 이 특수주의죠. 그죠? 그리고 유니버설, 보편주의가 대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좀 극복하고자 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문자로 받긴 어렵고 이건 우리가 강의실에서 그래서 저는 꼭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예. 강의실에서 뵙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도 알고 싶고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또 바울의 그런 신학적인 배경에 대한 기초 이해, 기본적인 우리가 그런 이해들도 좀 알면 좋겠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5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 그 인용구 빼고 구약에도 보면 아모스서 9장 7절 또 요나서에도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모스에서도 뭐라고 한다고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온 사방에서 다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것. 그리고 또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그들을 쉽게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혼선이 생기게 되죠. 과연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 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특권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타버너클 뭡니까? 성막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설계해 주시고 성막에서 행할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무이자 그들의 무거운 짐 의무이자 그들의 유일한 우리 백성만이 선민이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 특권이다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타나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휘장으로 이제 들어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휘장을 찢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2장에 뭐라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9장에서 11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렸느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과 또 디아스포라가 돼서 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 사상을 버렸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방에게로 다 그게 확장이 되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97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 결국 이스라엘 신앙 내의 특수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긴장이 바울에게로 그대로 전이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긴장 속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긴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고, 자, 결론을 여기서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강의실로 좀 옮겨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98페이지에 이제 경험 속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knowledge가 나오죠. 99페이지 중간쯤에 knowledge가 나오는데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이제 지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고 경험적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knowledge가 그 헬라어 gnosis, 이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노스코가 있죠. 기노스코, gnosis, 기노스코 동사 뭡니까? 알다. 기노스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영지주의, 바로 그노티시즘, 영지주의가 이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왔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knowledge라는 우리가 단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알은 무엇이다? 이 히브리적 알미라는 것은 아주 직관적 경험적인 것이에요. 그에 비하자면 헬라적인 개념의 이 알미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 객관화되고 아주 그 지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런 알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2장 6절에 그 경험 속에 하나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이것을 균형 있게 갖고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왜냐하면은 이 그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디서 경험을 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을 하게 돼요.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그 지적인 이해, 그의 냉철한 사고의 관점에서의 그 지식, 그의 알은 어디에 많이 기반해 있었다? 바로 구약의 율법 교육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제 크로스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 이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다 균형감 있게 바울에게 나타나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공부의 결론 103페이지 이하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 신학의 근본이 되는 반석이 기초였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산을 버렸다. 이 말이 오해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 신앙, 유대적 하나님 신앙을 다 버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을 그래서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유대교의 유산이 무엇이냐? 유대적 신앙이 무엇이냐? 율법적 유대교가 무엇이냐? 바리새적인 것들. 그것을 버렸다는 것과 이 하나님 신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바울 신학의 공리적 성격의 일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유대교의 확신에서 물러받은 것.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바울 율법 유대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이 신과는 창조와 구원이 하나로 결합된 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칫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너무 드러나다 보면 하나님이 배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또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거 구원의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의 하나님.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 신학은 지적 사고력과 개인적 체험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설득력을 갖고 그것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 이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왜 맨 처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장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로마서 1장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바울 신학의 근간이 기저에 남겨져 있다. 그 하나님은 공리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논증하고 증명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 배제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여정도 우리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향해 가는 것이지 달빛을 보기 위함이지 손가락 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하일스게슈이테, 이 하일스게슈이테의 관점으로 바울 신학을 해 나가야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잘 안 되면 헷갈리게 돼요.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바울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그것만 다야 하나님은?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잣대를, 바로미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런 바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바울 신학이 더 풍요롭고 더욱더 확장성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톡 퀴즈 꼭 답변을 첫 시간 것까지 같이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수업 듣느라 동영상으로 들으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